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믿을만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했어도 그것이 진짜냐, 그것이 진실하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의 말을 또 다른 말로 변명하기도 하고 변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도 신실하고 그의 약속도 신실하고 또 그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도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사와 그의 모든 것들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신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또한 믿을만하고 신실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분별하고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롭게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견에 딱 들어맞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에 볼 때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다루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게, 거짓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총명, 말씀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적도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자연 세계의 어떤 법칙이나 아니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내가 다룰 때에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상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룰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인간의 이성, 지혜, 총명, 분별력, 우리의 지성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문맥을 통해서 봐도 이렇게 내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건데 바로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각, 우리의 총명, 우리의 분별력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바른 양심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비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이성의 또한 상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총명과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또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플러스 알파 믿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 이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이 검토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나쁜가 이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그것이 내 삶의 체득화가 되어가지고 내 인격에 이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인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내 정신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내 삶의 생명이 되도록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적을 일으키는구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족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사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을 그렸는데 뱀에다가 자꾸 사람들이 뱀에게 발이 있을 것이다,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뱀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붙여놓고 발을 그려놓고 이렇게 뱀이라고 이렇게 자꾸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꾸 사족을 단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자꾸 거기에다가 어떤 걸 덧붙여.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견해를 자꾸 덧붙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사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내 의견, 이걸 그 말씀에 달거나 거기에 첨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맛,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특히 이단들은 자꾸 영해하면서 성경풀이다, 성경을 영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나치게 영해 이래다 보면 영적으로 푼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영적으로 한다 이래다 보면 우리가 이 문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죠. 이 말씀은 결코 잘못될 리가 없고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영감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거짓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그의 정신, 마음, 생각,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전쟁에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나의 이론, 나의 편견, 나의 높아진 그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높아진 교만해진 그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난에 부딪히면 이 고난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내가 고난에 처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완고했던 생각이 거기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구나. 내가 인생 내가 완전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무기가 힘을 발하기 시작해요. 바로 나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이 능력, 바로 모든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보다 교만해진 생각, 이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고 복종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럴 때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때 이 무기가 힘을 발휘하면서 원수마귀도 떠나가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장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다가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론과 생각, 우리의 교만한 것,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쓰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리에 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무엇인가? 어떤 잘못된 말들인가? 아니면 나의 편견인가? 나의 선입견인가? 한쪽으로 치우친 나의 잘못된 생각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들인가? 아니면 나의 환경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걸을 것은 거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건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일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과거에 한번 일어났지만 그 효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 왕들이 떨었고 로마의 황제가 떨었고 로마의 고관들이 떨었고 귀족들이 떨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 동족의 핍박, 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알고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 직업에 불리한 조건들로 말미암아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지하 묘수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아니면 지하의 그 동굴, 지하의 그 터널과 같은 그러한 곳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살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들이 삶의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그렇게 지켰는가?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리고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그 목격한 말을 실제 목격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걸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의 죽은 거 부활한 거 이걸 보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는 것도 보았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도 경험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 확실하게 경험한 자 목격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함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걸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집 천국도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을 시인하면서 오히려 위협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믿어라 당신도 믿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당신도 천국 가야 한다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바로 유대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위의 지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흩어져 가기도 하고 중근동 지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끊임없이 전하면서 예수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복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음과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나도 살아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소생해야지, 나도 주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도전하고 응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또 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내 삶의 필요한 부분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재물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그 환경들의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환경에 소생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달라고 환경까지 하나님의 도맡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이 살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다 변화되고 죽어있던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영원한 구원에 완전하게 들어가 그 구원의 생명 속에서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인내한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니면 순경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거기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왕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참은 사람. 참은 사람. 어떤 참음이냐?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인생에 성공이 와도 실패가 와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높낮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구차한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되 그 구원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원래 돌려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왕노릇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그러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빛을 나면서 우리가 그때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들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영원한 영광과 나의 구원이 함께 완성되어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초대교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때 이단들이 초대 당시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영 이렇게 하면서 영으로 알아야 된다면서 오늘날 영예를 주장하는 사람들 마냥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단들이나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다루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완수하고 지켜서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타는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형